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공원에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퍼졌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기리면서 전국의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3.1운동 전후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분들이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3.1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둡던 시대였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방된 나라의 민족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를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잠시 정숙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을 드리는 기도를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모르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비치는 선교의 대국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애쳤던 105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나라 민족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잘된 것 같지만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몇 권이요? 3권. 첫째는 아가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솔로몬의 왕성한 중년 시절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시절에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이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1년 365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삶을 며칠이나 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동받아 이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동으로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받는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동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최고의 건물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 다윗의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하는 성전 건축은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 중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천번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낮추고 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권유해 주고 싶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일천번제였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솔로몬에게 그 당시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열은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 감동된 말을 했는데 일천번제를 드려야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짓기 전에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 한번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꽉 힘있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 보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전에도 왔었고 이제도 오고 과거 이제 미래에도 왔다 갑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동되는 삶을 살아.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뭘까? 솔로몬이 생각한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구하라 그래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셔서 너는 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될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꿈속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꿈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두 가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할 때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잘못 살 때, 인생을 엉터리로 살 때, 하나님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말하면 돈 얘기가 먼저 나오기 쉬워요.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지혜는 물론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마 그랬어요. 네가 부귀와 권력과 영화 같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가장 지구촌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이제 다 해결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구한 지혜를 이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을 위해 권력을 쌓고 자신을 지키는 호위무사,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 솔로몬의 경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00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자신의 경호원만 12,000명을 뒀어요. 너무나 엄청나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경호원이 몇 명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이 몇 명입니까?
1만 2천 명의 밑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을 뒀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갑니다. 게다가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분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요. 도합 몇 명이요? 1000명의 부인을 뒀어요. 육신의 쾌락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마다 이방 여인들을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 딴지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아세라 목상을 저는 이 섬기는데요. 괜찮아.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저는 괜찮아. 바알신을 가져와도. 예루살렘은 온통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솔로몬의 왕국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왕국에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떠나자 노년의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환란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라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도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당한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고 잘못된 그 모든 길을 회개하고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고백하면서 인생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체험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체험서인 전도서를 잘 묵상하고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의미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지혜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남들이 맛보지 못한 여러 가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1000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연못을 파보고 자기를 위해서 산을 만들어보고 그냥 솔로몬이 보통 여기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땅에 여봐라 여기 산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산을 만들어요 백성들이. 여기다가 이 호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깊게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어.
자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일이 아닐 때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눈앞에 맞이하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려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뭐냐? 허무만 남았어요. 솔로몬에게 허무. 그러므로 전도서를 기록할 때 허무라는 단어가 38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절반이 넘는 허무라는 성경 전체에 65권 나머지 65권 전체에 허무라는 단어가 65권에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에 허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도서 한 권에 기록된 허무가 더 많아요. 이게 솔로몬이 자서전을 쓰는데 얼마나 이게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본래 추운 겨울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자, 제가 허무를 소개합니다. 겨울에 아주 굉장히 바깥에 나갔더니 추워요. 그게 손이 시려워서 이 손을 이렇게 대고 입김을 붑니다. 호 하고 부니까 입김이 하얗게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입김이 있었는데 소리가 하얗게 보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허무라는 본뜻이에요.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없어져. 아내가 있었는데 없어져. 부모가 있었는데 없어져.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없어져. 직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 교인 명단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순식간에. 이때 입김처럼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도 허무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면 백성들을 오죽하겠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바로 허무했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에는 이제 나중에 끝날 때 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에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솔로몬이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소유했고 나를 위한 경호원 숫자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경호원 숫자만 12,000명. 그것도 헛되다. 12,000명이 나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경호원을 왜 둡니까? 이제 무슨 테러 당하고 무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호원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000명이나 도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죽어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안 돼.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는데 1,000명의 부인이 죽어가면서 도움이 안 돼. 산을 옮겨서 산을 만들어 놓고 깊은 호수를 만들어 놓고 별것 다 했지만은 그게 죽음을 눈앞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전도서를 처음 몇 장 읽고 끝내버리면 솔로몬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전도서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첫째는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있느냐? 아니야.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요. 굉장히 그냥 푸릇푸릇한 마음을 가지고 싱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 안 간 것 같은데 금방인 것 같은데 제가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돼가지고 그동안 떠나간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도 많을 거예요. 37년간 죽은 사람 숫자가 있었는데 없는 거야. 작년에도 있었는데 없는 사람이, 전년에도 있었는데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색해도 너무 인색하게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가 아니요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너무 인색하게 살았어, 이 소리는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해 아래서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뭐 음식점 생겨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요 밑에도 뭐 샤브샤브가 맛있다, 몇 번 가보니까요 더 이상 못 먹어. 해 아래 정말 만족한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느냐? 영원한 것이 있느냐? 만족한 것이 있느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은 보면요, 자기가 마치 뭔가 새 것을, 처음 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들어보시냐고, 비밀이라고, 영적인.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미 다 먼저 앞서간 선인들이 다 설교했던 말씀이고,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새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없지만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이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해는 매일 똑같이 뜨고 지고 갑니다.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 사실은 그 바람입니다. 강물도 쉼없이 흘러가지만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연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뭐라고 화장을 놔도 인간은 결국 인간이에요. 흙이에요. 최고 좋은 화장품은요, 흙이에요. 여러분들 뭘 아무리 발라도요, 최고 좋은 화장품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흙을 발라. 흙. 저 바닷가 사해 바다에 가면요, 그 모래가 없고 진흙이 있어. 진흙. 최고 좋은 머드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흙이다. 네, 흙이야.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흙아, 흙아, 흙을 부르는 거야. 너는 흙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3일 안에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캐보면요, 흙이 돼 있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있어요. 더군다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너무 얽히고 인생이 설키면 그냥 확 죽어버리면 끝난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거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이런 괴로운 것이니 허물을 외치는 것은요,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21살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알렉산더를 가르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왕자와 나눈 대화가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 이 나라를 통일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저는 늙어서 죽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뒤에 알렉산더는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다가 33세의 나이에 열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는 어릴 때 꿈처럼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고 그 후에 정복할 땅이 더 없어서 탄식했다는 소리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말라리아라는 열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는 누가 옮깁니까? 모기가 옮겨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 있는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 여러분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한생전 아주 길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모기 하나만 움직여도 모기 한 마리에 의해서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대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한 마리로? 모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의 알렉산더는 소년 시절에 선생님이 해줬던 말 그대로 그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나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면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라. 왜요? 구멍을 2개 뚫어서 관 이쪽 저쪽에 손을 내밀어라. 위대한 대왕 알렉산더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간다. 빈손 들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 헛된 쾌락, 헛된 물질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동만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